저도 지난 여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함께 사역하고는 은혜와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좀 의미 있었던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사진은 제가 2012년도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요번에 올해 12년 만에 또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찍었습니다. 12년 만에.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제가 12년 만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선교사님 첫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첫 인사말이 목사님 야속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야속합니다. 물론 선교사님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음성이 제게 참 울림이 컸습니다. 물론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그 사이에 라오스 선교라든지 태국 선교라든지 여러 다른 선교지를 우리가 방문하긴 했지만 캄보디아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12년 만에 왔다라는 그 말이 조금 서운한 듯 그렇게 묻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매년 단기팀들이 오가고 또 새로운 팀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때로 잊혀지기도 하는 그 선교 현장에서 한결같이 그 땅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참 감사하고,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 검은 머리에 고운 피부였던 우리 선교사님이 어느덧 검은 머리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흰 머리와 또 자잘한 주름으로 지어져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자주 가지는 못하더라도 참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태국에 갔다 온 친구들은 2019년도에 제가 5년 전에 선교 갔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터지면서 해외 선교를 못 갔잖아요. 5년 만에 다시 선교를 가는데 2019년도에 중3 아이들이 훈련받은 친구들이 태국 선교 갔다가 그때 갔다 온 친구들이 5년 만에 중등부 교사가 되어서 후배 아이들을 인솔해서 태국 선교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5년 전에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는데 5년 만에 다시 찾아가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있는 모습 보면서 또 감격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소식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흐름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 좋은 역사와 스토리로 계속해서 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얘기를 잠시 하자면 캄보디아는 1887년부터 1949년 60년 이상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프랑스의 가옥 문화나 음식 문화들이 남아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복음화율은 2%라고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한테 들으니까 실제로는 0.2%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불교 국가가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단기 선교를 간 집사님이 이 역사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의문점을 가지셨습니다. 프랑스에 60년의 식민 생활을 했다. 프랑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록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 국가는 개신교는 아니지만 하나님 믿고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 믿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60년 동안 이 나라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0.2%라는 복음화율밖에 없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거죠. 왜 그럴까요?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는 그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를 했을 뿐 복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건축 양식이나 음식 문화는 사람들의 문화이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만 복음은 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던 그들에게 복음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과 애씀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으로 휴양지를 찾게 되죠. 그러면 해외 휴양지는 어느 나라를 가든 대동소이합니다. 호텔, 리조트, 수영장, 룸서비스 모든 것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곳에 투숙하는 손님들은 왕입니다. 그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은 갑입니다. 서비스를 부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관광지를 가면 상인들이 우리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오히려 어설프지만 한국말로 우리들에게 호객 행위를 합니다. 우리는 웃기도 하고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고 목에 힘을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같은 나라를 가더라도 선교를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양태입니다. 선교를 가게 되면 현지인들을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곳으로 숙소를 찾게 됩니다.
어렵게 저들과 말을 나누고 싶어서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와디카, 좀니옵수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 말을 막 열심히 달달달달 배워서 그렇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적극적으로 접촉합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쨌든 관심 있게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설프지만 공연도 하고요. 작지만 선물을 주기도 하면서 섬기면서 그들과 온몸으로 스킨십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저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진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저들에게도 경험시켜 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마치 우리가 슈퍼을이 되어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이것은 비단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이겠죠. 프랑스가 60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었지만 그 땅에 남기고 간 것이 고작 바게트 빵뿐이라면 마치 우리가 해외 여행 가면서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마치 슈퍼갑이 되어 누리다가 온 것밖에 없는,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들과 접촉하려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려는 그런 노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지금 선교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 나의 이웃, 나의 회사, 직장 동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저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고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려는 그런 노력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관계적인 성을 든든하게 쌓아서 내가 언제든지 외롭지 않고 내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성을 든든히 쌓아서 나의 노후가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성을 든든히 쌓아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죠. 성공의 성, 명예의 성, 자기 행복의 성, 자기 만족의 성, 이 성들을 높고 튼튼하게 지으면 나의 행복과 만족을 더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달에서 보이는 사람이 만든 인공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만리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달에서 사람이 만든 유일하게 보이는 인공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달에서 안 보인대요. 폭이 한 50m, 6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만리장성이 보인다면 경부고속도로가 더 잘 보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만리장성은 진시황제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 축조된 건축물입니다. 그 길이는 5,000에서 6,000km에 달한다고 해요. 만리장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광 명소이지만 사실상 그 만리장성은 기능적으로는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니까 만리장성을 만든 이유가 북쪽의 흉노족과 몽골족과 같은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장성은 잘 알다시피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등성이에 있죠. 산 등성이에 그 큰 장성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이고 지고 올라가서 건축을 했지만 1000년 동안 지었으니까 어쩌면 성만 짓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리장성이 북쪽의 유목민들의 침략을 막으려고 지었지만 북쪽 유목민들의 침략을 막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중국의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 모든 나라들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중국을 침략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곳에 새롭게 만든 나라들이 바로 방금 열거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생기기 이전보다 더 많은 침략이 만리장성 지은 이후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리장성을 짓기 전보다 왜 더 많은 침략이 생겼을까요? 해답은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책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책상을 남녀 짝꿍이 함께 쓰지 않습니까? 남학생이 있고 옆에 여학생이 앉으면 책상을 같이 씁니다. 그 책상 중간에 뭐 있습니까? 금 그으셨군요. 금을 그어놨습니다. 금을 얼마나 짙게 그어놨는지 그 금을 넘어오는 연필 있으면 잘라버린다. 지우개 넘으면 잘라버린다. 팔 넘으면 팔 잘라버린다. 이러면서 협박하고 저를 위협했던 그 짝꿍의 얼굴과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은실아. 이것이 만리장성의 역효과입니다.
이것이 이웃인지 우리가 이웃인 줄 알았는데 담이 쌓이는 동안 담이 쌓여버리니까 우리가 적이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오고 가면서 교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줄 알았는데 담이 쌓이니까 내가 칼로 공격해서 침략해야겠구나라는 적대감이 들었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쌓이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침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분리의 목적이었다면 정반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도로입니다. 로마의 도로는 지중해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로마 제국의 의지가 담긴 건축물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는 그 도로를 통해서 군사들을 파병하기가 용이했고요, 물자를 교육하기가 활발했고요, 소식을 주고받기도 신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로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의 세금을 거치는데 아주 용이하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로마의 도로는 아직도 남아있을 만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도로망은 제국의 안정과 또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로마 제국 2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좋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이죠. 로마의 길은 간선으로 8만 5천 킬로, 지선으로 포함하면 약 40만 킬로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전 유럽을 향할 수 있는 길들이었고, 이 도로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한 이후에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전 유럽에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혈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만리장성과 로마의 도로가 상반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원리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이 바로 한 장 차이지만 전혀 다른 양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1장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구워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벽돌이 규격화된 모양으로 만들어지니까 돌보다 더욱 성 쌓기가 용이했고 성을 또 튼튼하게, 성을 높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진흙으로 지었다면 이제는 역청을 발라서 벽돌을 쌓으니까 그 접착력이 더욱더 견고해졌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읍도 만들고 탑도 건설하고 꼭대기 하늘까지 한번 닿게 해볼까? 그럼 막 도전의식도 생기고 그 끝에 이름을 내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성을 쌓아서 이 성 안에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번영과 안정을 누리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리장성의 목적과 좀 비슷하죠. 이 큰 성 안에서 우리가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어라는 이 착각이 만리장성을 지은 사람들이나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나 그 목적과 그 이유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탑이나 만리장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좀 비슷한 모양들이 있죠. 높은 아파트 빌딩 수반에 나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안정감을 누린다. 또는 좋은 대학 간판 안에 우리 자녀들을 끼워놓고 누구에게나 말하면 알만한 그런 회사에 우리 남편이 다녀야 안심을 누린다. 경제적인 성, 관계의 성, 나를 만족시키는 수많은 성들을 쌓고 축적하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수많은 적대감을 만들고 나를 공격하는 경쟁자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부터는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의 동네의 이름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명 사회 안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 아브라함이 그 성 안에서 만족과 안정과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성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2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네, 창세기 11장에서는 복을 우리가 쌓고 축적하여서 그 안에서 나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의 복이 등장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주시는 복은 쌓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편만한 복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으로, 편만한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또 축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장에 보면 또 다른 모양이 등장하는데요. 13장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7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복입니까? 내가 복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복이기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쌓고 축적해야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주 예수와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실천할 때에 나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나로 인해서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기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노래를 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과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고 빌려주는데 풍성이, 이게 수식으로 어떤 공식으로 대입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문과생들은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오, 이해돼요. 여기 이해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문과생들이세요. 아, 도저히 이해 안 되시는 분. 예, T예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어떻게 수식으로 가능하지? 이 찬양의 의미가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실천해 보면서 모으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만리장성이나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때에 함께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미셔널 라이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선교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정중앙에서 성경이 알려준 거,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의 방향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가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며 사신 분이 계시죠. 자신의 전 삶을 내어주며 성을 쌓기보다 길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전 삶을 통해 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 6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앞에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요. 12장에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오나 될 만한 가치 있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닦았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33살 예수님이 내 장례 준비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칭송을 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깨도 얼마나 으쓱으쓱했겠습니까? 그렇게 입성하고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 맺는다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갑자기 예고하는 거예요. 그게 12장입니다. 13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베푸시고 자신의 살을 의미하던 떡이라 먹으라고, 내 피를 의미하는 잔이다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서로 사랑해라, 이게 세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베드로의 부인 예고까지 하십니다. 12장 13장을 오는 내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죽는 이야기 하니까 나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지 알아요?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의심 많은 도마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과 방법과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래서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신앙생활 합니다. 세족식 했지요. 성만찬에도 참여했죠. 세례식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방법일까요? 그때 예수님이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보니까 I am the way, I am the way. way라는 단어 우리 뜻 알잖아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법, 방식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의 삶의 방식이 너희들이 따를 방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그 삶의 양식과 방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끝끝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삶,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이요, 그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60년 동안 있었던 캐톨릭 국가 프랑스, 그들은 60년 동안 있으면서 어쩌면 그 땅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양식을 따라 예배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 분명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어쩌면 그들이 남기고 간 프랑스의 바게트 빵보다 더 영향력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복음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의 학교에서, 나의 회사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에게 나의 신앙은 그들에게 어떤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까? 성을 쌓으며 내 만족과 내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적대감을 유발하는 기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회사에서 그저 나는 어느 정도 일하고 내 월급만 받으며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회사에서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환심을 사야 합니다. 마치 내 직장이 선교지인 것처럼 저들의 마음을 얻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당신을 섬기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 회사에 헌신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노라,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있노라, 내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노라 라고 우리는 그 길들을 소개해주는 참된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정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